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에 연초에 너무 귀한 이렇게 집회인데 또 불러주시고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닷새 동안 말씀을 나눌 텐데 그 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큰 빚을 져서 감사 인사를 먼저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해마다 한두 번씩은 이제 왔는데 작년에 2025년도에는 못 왔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 교회 상황을 말씀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요. 저희가 그 덕소고등학교에서 나오면서 새로운 예배 처소를 구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고 기도하는 중에 형제교회 중에 우리 높은 푸른 교회가 기도를 참 많이 해주셨어요. 누구 사정 누가 안다고 우리 문희곤 목사님이 옛날에 굉장히 그 추운 곳에 유리하며 방황했던 우리 푸른 교회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설교 마지막 부분에도 조금 말씀드리겠지만은 새로운 예배처소 잘 구해서 이제 덕소에서 그리고 의정부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 10개월 정도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모든 게 다 안정적으로 돼 있고요. 분에 넘치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 주셨어요. 형제교회가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주제를 선택으로 잡았습니다. 선택. 제가 좀 전문가들 이렇게 글을 좀 보니까 하루에 사람들이 선택을 2만 번에서 3만 5천 번 한다 그럽니다. 그냥 크고 작은 모든 선택이. 그런데 밥 먹는 것만 해도 220번 한다 그래요. 밥 먹는데 선택이.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인가 이렇게 봤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반찬을 뭐로 먹는지, 뭐 지금 먹을지 이따 먹을지 다 하면은 한 220번 한다 그러는데 그게 맞다 생각이 들고요. 그 2만 번에서 3만 5천 번 선택 중에 인생을 바꾸는 선택이 0.1%에서 많게는 1%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제일 미니멈으로 0.1% 잡으면 2만 번에서 3만 5천 번인데 그것도 미니멈으로 잡으면 이제 2만 번이라고 하면은 20번이에요. 20번. 그러니까 하루에 제일 못해도 20번의 선택에 인생의 갈림길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 얘기고 많게는 200번까지 그 선택을 하는데 인생의 길이 이렇게 갈린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삶의 선택에도 그렇게 큰 우리 인생에 영향을 주는데 신앙에 있어서 선택은 얼마나 중요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이렇게 감싸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신앙의 이 선택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를 이제 연초에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택이라는 주제를 갖고 하루하루 이렇게 5번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데 어떤 선택을 해나가야 좋을까 하는 것을 지금부터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첫날 우리 신앙 생활에 가장 많이 하고 또 쉽게 하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도 이제 선택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인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선택하면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까 하는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신년이어서 조금 상쾌하게 기쁘게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조금 우울한 장면부터 오늘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인 겟세마네 동산으로 우리가 좀 가보려고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의 가르침이 거진 기도의 전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알기 위해서는 겟세마네로 우리가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연초이지만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그리고 그 상황은 어떤 건지라고 이제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이제 기도에 대한 것을 좀 알아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대한 상황은 뭐 너무 잘 아시니까
달리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만찬을 했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했고 발도 씻겨주셨고 그 다음에 기도하러 가셔가지고 기도했는데 제자들은 졸고 있었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과 그 모습들은 이제 달리 이제 설명드리지 않겠고요. 그 안에서의 그 기도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조금 들여다보고 싶은데 오늘 크게 한 두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요 짧은 그 질문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은 기도의 종류가 있구나 하는 게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가 다 기도가 아니구나, 기도의 종류가 있구나 하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기도에도 단계가 있는 건가 하는 그런 뜻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도에 단계가 있습니다. 기도에 단계가 있고 종류가 있는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보고 지금 내 기도는 어떤 종류의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나의 기도는 기도의 단계가 있다고 하면은 어떤 단계에 지금 와 있는가 하는 것을 셀프 체크를 하는 그런 날이 되면 좋겠다 싶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우리가 이제 하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면서 그럴 때 받는 복을 받으며 2026년을 생활하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죠. 자, 먼저 누가복음 22장 오늘 본문의 47절 말씀을 보면은요, 47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상황은 아시죠? 유다가 이제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한 무리를 데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시는데 이제 온 겁니다. 그런데 한 무리를 데리고 왔다고 나옵니다. 한 무리가 뭔가 하면은 이 성경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기록을 할 때 하나에 다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면 좋은데 서로 다른 시점에서 기록을 하기 때문에 이걸 다 모아봐야 그 상황이 이제 온전해지거든요. 이게 한 무리라고 누가는 기록했는데 한 무리를 요한은 조금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좀 심각하죠? 이게 한 무리를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군대하고 군사들이죠. 아랫사람들. 그리고 또 갖고 온 게 등과 횃불과 무기까지 가지고 왔다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을 잡는데 너무 많은 병력을 지금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를 가지고 오는데 무기라고만 쓰고 무기가 뭔지는 또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걸 또 찾아봐야 돼요. 누가복음 22장 52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절입니다. 5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칼을 가지고 나왔고 몽둥이 중에 큰 걸 몽치라 그러잖아요. 뭐 토르에 뭐 이렇게 그 도끼 같은 뭐 그런 게 이제 몽치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를 데리고 아랫사람들 많은 군사를 데리고 등과 횃불과 그리고 검과 뭉치를 가지고 한 사람 예수를 잡으려고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유다를 따라서 군인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죠. 여기에서 이제 잡으러 온 그 이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돌발 행동을 합니다. 칼로 우리 잘 알죠. 말고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의 그 하인을 쳐가지고 이제 귀를 자르죠. 여러분 그 아셔야 될 게 귀를 자르려고 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굉장한 기술이 아니고서는 굉장한 도인이 아니고서는 귀만 못 잘라요. 이거는 머리를 치려고 한 거죠. 죽이려고 이제 냅다 쳤는데 피했던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 귀 맞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재수가 좋은 거예요. 이제 칼로 내리쳤는데 귀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사건인데
자, 베드로의 이 돌발,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의 이 돌발은, 이 행동은 그냥 나오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냥 나오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 술을 꽤 먹어야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이게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술을 꽤 먹어야 할 수 있는 행동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기도를 꽤 해야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동산에서 잤다고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동산에서는 피곤해서 잘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 이제 모시고 예루살렘에 막 들어왔죠.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하고 정말 피곤한 며칠을 이제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피곤해서 그날 밤에 잠잘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 주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이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기도의 훈련을 받지 않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의 생활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도 매일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늘 이제 그러셨잖아요. 그럼 제자들도 함께 기도의 훈련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술을 먹지는 않았을 것 같고 가끔 정신이 획가닥 한다고 써있지는 않아요. 그런 거 보면은 분명히 기도를 한 사람의 행동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결기거든요. 결기. 보통 결심을 해서 행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건 자기 목숨을 거는 거죠. 어떻게 군사들,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군사들을 어떻게 맞닥뜨려가지고 칼로 그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면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독립의사들이 도시락을 던지고 총을 쏘고 하는 그런 행동이잖아요. 그럼 자기는 목숨을 내놓고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맨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베드로가 기도를 한 사람이구나. 기도를 하고 결정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베드로가 사용한 칼이 누구의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 잡으러 온 군사들에게 있어서 칼을 빼가지고 쳤다라고 하는 거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칼로 친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나중에 이제 재판을 받게 된다면은 그 군사의 칼을 뽑아가지고 홧김에 쳤다라고 하면은 이건 우발적 사고인 거죠. 그러니까 그 참작을 많이 해줄 거예요. 형량에 있어서. 그런데 본인이 준비했던 칼을 가지고 내리쳤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좀 달라지는 겁니다. 형량이 이제 많이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은 계획적 살인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베드로가 기도를 이제 했건 안 했건 이제 결심을 하고서는 행동을 했는데 남의 칼을 가지고 잘랐느냐, 내가 가진 칼을 가지고 잘랐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완전히 달라지는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은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이게 군사의 칼을 빼가지고 우발적으로 내리친 게 아니고 아예 작정을 하고 오는 거예요. 이제 일전이 있다. 내가 각오한다. 그리고 칼을 가졌다. 그리고 그것을 대제사장의 종 군사를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다. 자, 이러면 우리가 더 확실하게 이제 알 수 있죠. 베드로는 기도를 했구나. 기도를 하고 결단을 했구나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그렇게 신앙심이 투철해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결단을 하고 칼을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생각을 했던 그러한 그 베드로하고 제자들하고 이제 기도하러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가셔서 기도를 했는데 베드로가 이제 잠을 잤죠. 제자들이 이제 잠을 잤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피곤한 제자들을 데리고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너희 여기서 자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 이제 몇 번 독려를 했는데 왜 베드로에게 기도하자고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좀 추측해 볼 필요가 있어요.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베드로가 기도를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베드로의 기도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너 기도 더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넌 기도는 좀 잘못됐어. 네가 지금까지 기도 많이 했는데, 그리고 너 지금 칼 품고 있지. 기도를 많이 했는데 너 잘못됐다. 그리고 기도가 좀 부족하다 라고 하는 의미의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와야 바른 기도죠? 기도를 하고서는 뭘 해야 되는 거죠? 베드로가 칼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칼을 포기해야 되는 거. 그게 기도의 결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 끝부분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끝부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이 기도하자 했는데 예수님은 기도했고 제자들은 잠을 잤어요. 잠을 자니까 그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기도로 지금까지 결심을 했던 그 결기가 그대로 있는데 그 마지막 부분이 포기가 안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준비했던 칼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겼죠.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것은 엄청난 신앙의 결단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정도도 못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엄청나게 기도하고 준비해서 결단을 한 거지만 완전하지 못했어요.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기도를 조금 더 했어야 되는 거죠. 기도를 조금 더 해서 완전한 응답을 얻는 것이 뭔가 칼을 내려놓는 거예요. 칼을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야단을 치잖아요. 칼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야단을 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건설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은 시작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것으로 완성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은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이 베드로에게는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베드로는 놓쳐버렸죠. 베드로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기회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어요. 칼로, 힘으로. 그런데 기도를 더 할 때 마지막 주님께서는 칼을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하죠. 베드로의 의로운 행동은 여러분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입니다. 베드로가 온전하게 기도를 더 했다고 한다면, 제대로 했다고 한다면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 십자가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동참을 했어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러세요. 이제 우리 자녀들이 어디 교회 이제 지방으로 뭐 직장 때문에 간다, 해외로 간다 그러면은 목사님들에게 물어보는 게 어느 교회가 좋아요? 좋은 교회 이제 소개해달라고 그러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참 쉽지는 않죠. 다 가보질 않았으니까.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기준을 하나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이 제가 생각할 때 옳다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기준이 뭔가 하면은 분열을 해서 싸워서 나와서 생긴 교회들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역사를 잘 살펴봐가지고. 왜냐면은 그 DNA가 흐른다는 거예요. 우리 높은 뜻은 뭐 이렇게 싸워가지고 찢어진 건 아니죠. 그죠?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 분열을 하고, 그러니까 분립을 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 말씀이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 DNA가 있으면은 그 DNA가 계속 세대를 이어서 작용을 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교회들이 이제 분쟁이 이제 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한두 번 경험을 했는데 교회 분쟁이 나면은요 그냥 점잖게 싸우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엄청난 방법을 동원해서 싸우는데 저는
몽둥이 들고 이제 예배당에 오는 거 봤어요. 몽둥이 들고 새벽 예배 와요. 그래서 새벽 예배 때 기도해요. 결기예요, 결기. 하나님, 오늘 결전의 날입니다. 저쪽 사람들하고 오늘 결전을 하는데 양쪽이 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문 걸어 잠그고 또 유리창 깨고. 예전에는 어쩌다 한번 그런 일 있으면 그냥 큰 뉴스가 됐는데, 이제는 뭐 분쟁이 나면 교회마다 비슷한 모습들이 이제 나오니까. 우리 높은 뜻 섬기는 교회도 청량리 중앙교회 김동호 목사님 계시던 교회에서 이제 분리가 돼가지고 나왔는데 참 귀해요. 이렇게 되게 싸워서 재산권 나누자, 그리고 막 이렇게 갈등이 있다가 이제 분열이 되는데, 우리 높은 뜻 섬기는 교회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온 분들이에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래서 그게 오히려 뉴스가 됐었던 그런 그 교회였죠. 참 귀합니다. 저는 그것도 높은 뜻 정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그 온전한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기도에 종류가 있고 기도의 단계가 있다. 여러분, 칼을 내려놓는 것, 칼을 포기하는 것. 우리 삶에 적용을 하면 어떤 말씀이 될까요?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그 방법을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기도하실 때, 이제 말씀 끝나고 기도 시간 이제 우리가 가질 텐데, 기도하실 때 오늘은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혹 칼을 갖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리고 혹 모르겠어요, 칼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칼을 갈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있으실 거예요. 칼을 갈고 있는 게 있다면 하나님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 기도의 단계까지 가셔야 됩니다. 내가 지는 것 같죠. 내가 바보 되는 것 같고, 내가 무참하게 죽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방법에 동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봐요. 그걸 지는 거로 생각하고, 그걸 억울한 거로 생각을 하니까 내가 준비했던 그 칼을 포기하지 못해요. 휘둘러야 되죠. 근데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안 해도 일이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더 정확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내가 갈고 있는 이 칼을 올해 내려놓겠습니다. 올해 이 칼을 내려놓으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 기도만 해도 여러분, 올해 2026년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어떤 복을 받는가? 바른 기도를 통해 얻는 복이 있습니다. 복. 사탄은 자꾸 유혹을 하죠.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 여러분, 사탄은 교묘해가지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방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갖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거짓 미친 사람들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면은 그거를 그대로 초점을 맞춰서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 네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적임자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데 세상 방법으로 해, 힘으로 해, 돈으로 해, 그렇게 유혹을 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힘으로, 돈으로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주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많이들 유혹을 이제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죠. 그래서 기도의 단계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단계가 그 중간에 머물게 되면은 칼을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는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안 해서 그러나요? 철야 기도 안 하고 금식 기도를 안 해서 그러나요? 기도 많이 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데 왜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쓸까요? 왜 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려고 애를 쓸까요? 마지막 기도가 안 돼 있어요.
마지막 기도. 그 마지막 기도를 하게 되면은 십자가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돈, 내가 갖고 있는 칼, 내가 갖고 있는 칼날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지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이제 우리가 좀 보면은요,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22장 31절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이 유혹을 한다는 거잖아요.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계속 받아서 그 마지막 최종적으로 해야 하는 그 기도의 단계에 오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이만하면 됐어, 그 끝까지 안 가도 돼, 네가 이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결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유혹을 하는 거죠. 그 유혹에서 이겨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제자들은 제자대로 그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때까지 유혹을 지금 받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유혹을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했고, 제자들도 칼을 내려놓기 위한 기도로, 마지막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졸아가지고 그 기도에 이르지 못했고, 그 차이인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지금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는. 자, 예수님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셨는가 하면은 4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지막 기도. 이게 주님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큰 사명 앞에서 주님이 유혹을 받고 계시다가 드리는 마지막 기도.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창조주의 방법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차원이 좀 달라요. 우리는 메이저리그가 아니고 2부, 3부도 아니에요. 한 7부 리그 정도 해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메이저리그, 1부 리그의 그 수준을 우리가 못 쫓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1부 리그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7부 리그에서 이게 막 이렇게 허우적거리는 사람들한테는 안 보이거든요. 작전도 안 보이고. 하나님은 창조의 손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기껏 잡는 것은 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창조의 손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든 뭐를 하든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의 손길로 이루어 주시고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막바지, 마지막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해를 못하죠. 하나님의 움직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왜? 창조의 손길을, 그게 너무 크니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조그마한 손바닥에 있는 손만 보니까 하나님의 그 움직이는 그 많은 계획들이 보이질 않아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될 뿐만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계획되지 않고 내 시간대로 가지 않으니까 오히려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도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고통스럽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보셔야 됩니다. 제가 그 중학교를 어디를 나왔는가 하면은 신용산 중학교를 나왔습니다. 동부 이천동에 있는 신용산 중학교를 나왔는데 거기가 옛날에 제가 그 베이비붐 시대잖아요. 제가 태어났을 때 100만 명이 넘었다 그래요. 100만 명.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공부하면서 전국적으로 한 학년이 100만 명이 이제 넘은 몇 안 되는 해에 이제 태어났는데 뭐 너무너무 학생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동부 이촌동에 담장을 하나 사이에 놓고 학교가 2개 있었어요. 중학교가. 신용산 중학교가 있었고 한강 중학교가 있었어요. 정말 담 하나 차이에요. 담 하나. 애들이 넘어서 왔다 갔다 하기도 했어요. 담이 이렇게 있고 학교가 이렇게 2개가 있는데 한 반에 70명, 한 학년이 15반. 지금 뭐 젊은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어르신들은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한 반에 70명에 한 학년이 15반. 그게 학교가 2개가 딱 있는 거예요. 중학교가. 그러니까 뭐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다녔던 신용산 중학교는 좀 괜찮은데 이 한강 중학교 애들은 꽤 유명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뭔가 하면은 일진이 좀 셌어요. 거기가 유명했습니다. 그 동네에서 한강 애들 떴다 그러면은 다 도망가고 이제 그랬는데 그 한강 중학교하고 신용산 중학교하고 붙어 있으니까 그 학교 앞에 다 문방구가 하나 있는데 이 문방구를 다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학교 끝나고 나서 문방구에 들어가가지고 뭐 물건 사고 준비물 사고 이제 그러는데 저는 문방구에 굉장한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평생 문방구를 하셨습니다. 남대문에서 문구 도매업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피에 문구의 피가 이제 흐르고 있어요. 파이로트 잉크가 흐른다 뭐 그러는데 어려서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코카콜라 사장님은 자기 몸에 코카콜라가 흐른다 그러는데 제 몸은 만년필에 잉크가 흐른다. 어느 날 이제 끝나고 문방구에 들어가가지고 뭘 사려고 보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때가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돼서 첫 달이었으니까 3월 달이었어요. 3월 달에 보는데 어떤 애들이 한강중학교에 하나가 이렇게 가방이 옛날에는 이렇게 가운데가 좀 이렇게 벌어지는 가방이거든요. 남자들 들고 다니는 가방이 거기다가 뭐 이렇게 자꾸 집어넣어요. 집어넣는데 만년필 코너에서 사장님이 안 볼 때 집어넣고 있었어요. 제가 문방구집 아들이잖아요. 만년필 비쌉니다. 그럼 몇 개만 집어넣어도 꽤 값 나가는 건데 볼펜을 집어넣지 않고 만년필을 집어넣고 있는데 옛날에는 CCTV가 없었잖아요. 1978년도입니다. 그러니까 CCTV가 없었는데 사장님 딴 데 보고 있으면은 막 집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사장님한테 슬근슬근 갔어요. 걔네들 분명히 일진인데 저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사장님 저 뒤에 애들이 만년필 훔쳤어요. 가방 한번 조사해 보세요. 이 말이 끝나자 무섭게 사장님이 갑자기 큰 소리로 동작 그만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애들이 그래도 어른들을 무서워했거든요. 애들이 꼼짝 못하고 이제 있는데 가가지고 가방을 뒤지니까 그냥 가방에서 만년필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사장님이 너들 여기 있어. 그리고 이제 경찰에 신고를 딱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참 있다가 경찰이 오는데 저는 이제 일을 다 했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나갔어요. 나가는데 밖에서 어떤 애들이 저를 탁 잡아요. 이게 혼자가 아닌 거예요. 팀으로 하는 거예요, 팀으로. 그러니까 밖에서 망 보는 애들, 안에 또 코너에 있는 애들, 이게 보니까 한 5-6명 이렇게 되더라고요. 딱 보더니 저를 잡아요. 그러더니 네가 신고했지? 그래요. 진짜 덜덜 떨리더라고요. 일진 애들이, 그 유명한 일진 애들이 저를 잡더니 예전에는 그 명찰이 다 있잖아요. 학년, 반, 번호, 이름이 있어요. 딱 보더니 이제 기억을 했어요. 너 몇 학년 몇 반 5대씩 잡히지 않게 조심해. 잡히면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은 그날부터 저를 잡기로 작정을 하고 정말 그 수소문을 하고 막 그랬어요. 학교 폭력 요새도 좀 문제가 되는데 저는 뼈저리게 그걸 이제 느끼면서 컸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알았거든요. 제가 일생에서 제일 많이 기도했던 때가 언젠가 하면은 중학교 3학년 때.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기도하고, 집에서 출발할 때 기도하고, 그 기도가 뭔가 하면은 오늘 얘네들 안 만나게 해주세요.
얘네들 혹 만나도 눈 멀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왔다 갔다 했는데,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이 1학기 동안 들어주셨어요. 1학기 동안. 근데 얘네들이 이제 요새는 안 찾나 보다 했는데, 1학기가 끝날 때쯤 돼가지고 친구들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야, 아직도 걔네들이 너 찾더라. 너 어디 있냐고 그러더라. 어제 네 친구 누구한테 잡혀가지고 어디 있냐고 호되게 야단 맞았어. 막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거죠. 계속 기도를. 그러니까 제 기도는 이거 계속해서 졸업할 때까지 이어져야 되겠구나 하고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드디어 이제 방학식 날입니다. 이제 방학이 날 되면은, 예전에는 성적표 다 이제 나눠주고 가정통신문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는데, 가정통신문을 딱 받고 난 뒤에 온 반 아이들이 다 초토화됐어요. 이게 이제 막 함성을 지르고 너무너무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가정통신문에 학교가 팔렸다. 아파트가 막 들어서야 되니까, 중학교가 2개니까 정부에서 학교를 하나 판 거예요. 한강중학교만 남겨놓고 신용산 중학교를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저기 신림동 사거리하고 남곡 사거리가 있는데, 그 사이에 남서울중학교라고 있어요. 그 남서울중학교가 된 거예요. 거기서 새로 짓고 남서울중학교가 됐으니까, 여러분, 그때 제 집이 후암동이었거든요. 후암동에서 동부이촌동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신림동 사거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한 학기 동안에. 애들이 다 이제 그 상황을 이제 접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와라. 제가 한 학기를 다녔어요. 버스를 타고. 근데 애들은 다 초토화됐죠. 이게 뭐야? 아니, 어떻게 우리를 거기까지 보내? 막 그러는데, 저는 속으로. 저는 지금도 확실하게 믿어요. 제 기도로 학교가 온 거예요. 제 기도. 저는 기도한 게 수준이 그렇잖아요. 안 만나게 해주세요. 걔네들 눈 멀게 해주세요. 마저도 안 죽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했거든요. 맷집 좀 세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학교를 옮기셨어요. 학교를. 여러분은 지금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신앙 체계가 중학교 때 다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고 하는 말이 저는 그대로 믿어져요. 체험을 했거든요. 체험했어요. 저는 그래서 기도하면 산 옮긴다? 학교도 옮겨졌는데, 건물이 옮겨졌는데, 저는 굳게 믿어요. 그리고 그것이 리그가 다른 창조의 손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제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1978년도 9월에 일어난 일인데, 여러분, 그때뿐만이 아닙니다. 그 뒤에도 제가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믿으면서 살아오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누리고 체험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 교회 얘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니까 교회 얘기를 좀 해드려야죠.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우리 나가게 됐습니다 했더니, 어떤 분이 오셔서 어느 학교에 얘기 좀 해줄 테니까 거기 좀 알아보세요. 뭐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 푸른 교회 일같이 그렇게 애정을 갖고 도와주신 분들이 푸른 교회에 계십니다. 이제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이제 시간은 이제 다가오는데, 그런데 저희가 나가라고 통보를 받고 나서 2년 전에 받았는데, 감사하죠.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으니까. 근데 제가 당회에 얘기하고 교인들에게 얘기해서 2년간 시간을 받았는데, 무조건 1년은 기도한다. 아무 액션도 취하지 말고 기도하자. 사실 이건 좀 무모한 일이었어요. 무슨 땅을 사거나 어디를 계약하거나 할 때는 최소한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알아보는 정보도 필요하고. 근데 1년 가지고는 쉽지가 않은데, 저희는 그냥 1년은 무조건 기도만 하자 그러고 1년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무모한 생각이죠. 근데 당회도 동의를 해주셨고 교인들도 동의해 주셔서 1년은 무조건 기도를 했어요.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1년이 남았을 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의정부에 있는 뭐 학교에서 이제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저희는 너무 기뻤죠. 그래서 이제 계약도 하고 1년 동안 많은 준비를 했어요. 어느 부서가 어디로 가고 어느 부서는 어디로 가고 뭐 이제 그 계약서 초안까지 써서 그쪽 대학에서도 법조팀이 다 검토하고 우리 교인 중에 변호사님 계시는데 다 검토해가지고 몇 번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이게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들어가기 한 달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내쫓기기 한 달 전에 일이 틀어지고 말았어요. 학교에서 조금 이상한 거를 좀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주로 임대료를 내면 이제 법인으로 내야 되잖아요. 법인으로 내는데 법인 말고 다른 통장으로 요구를 좀 하셨어요. 우리 교회로서는 손해볼 일은 없어요. 우리가 손해볼 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더 들어간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김동호 목사님이 그 얘기 듣고 눈 딱 감고 한번 주지 뭘 그래. 그래도 되잖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으니까. 김동호 목사님이 그 반어법을 쓰신 거죠. 반어법을. 그런데 안에서 너무 귀하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한 달이 남겨졌는데 똥줄이 타더라고요. 그런데 당회에서 기도하고 교인들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안 가기로 했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러한 상황에서 안 하겠다고 결단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그건 기도였어요.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의 힘. 기도의 힘. 그 기도를 하니까 그때 우리에게 칼자루가 있었거든요. 그 칼자루가 문제 해결로 보이질 않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봅니다 하면서 칼자루를 내려놓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그 한 달 사이에 우리가 포기했을 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또 일어났어요. 이거 다 얘기하려면 오늘 밤새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못 드리고 지금 의정부에서 팔자 좋게 좋은 호텔에 들어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여름에는 5,000명 들어가는 워터파크에서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하느라고 다 집어넣어주고 애들이 교회 할 때 속에 수영복 입고 와요. 우리는. 제가 오늘 목사님들 모임 가니까 목사님들이 자기네 교회 새로 지었다고 그 지하실에 이제 데리고 가더라고요. 지하실에 농구장을 지었어요. 농구장.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우리는 옥상에다가 풋살장 지었다. 이제 막 그러고 자랑을 하는데 하나도 부럽지가 않았어요. 하나도. 우리는 워터파크가 있다 이놈들아. 워터파크가 있다고 좋은 건 아니죠. 주차시설이 좋다고 뭐 좋겠습니까? 저희는 그게 자랑스러워요. 하나님의 손길은 사람의 생각하고 다르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내 삶에 적용시키기까지는 괴로운 단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계획과 나의 그런 스케줄이 포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방법이 꺾여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오히려 창조의 손길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인데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갖고 있는 아주 그 뜨거운 신앙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그 단계였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사탄의 유혹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그거는 아니다. 그건 사탄이 주는 유혹이다.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0절, 46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 분명하죠.
분명해요. 기도한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종류의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내 기도의 단계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계획했던 것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요절 42절입니다.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기도를 완성시키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기도하실 때 여러분 1년 동안 이제 지금이 5일인데 5일 정도 됐으면 기도의 제목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거예요. 올 한 해 내가 이 기도를 가지고 생활해야 되겠다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텐데 다 하십시오. 다 하세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계획을 잡은 건 잘하신 겁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 한마디 하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요거 한마디를 하면 그 기도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로 움직여지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겁니다. 손을 기도할 때 꼭 여러분 기도의 제목 다 얘기하시고 맨 마지막에 요 한마디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잡는 기도가 있고 놓는 기도가 있습니다. 잡는 기도를 의뢰라고 한다면 놓는 기도는 신뢰라고 합니다. 의뢰의 기도를 지금까지 해오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나쁜 것 아닙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높아져야 됩니다. 놓는 기도, 신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시작하는 2026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품 안에 칼을 품고 있었습니다. 내 안에 칼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를 방어하려는 칼, 남을 해하려는 칼, 너무나 많은 칼을 내가 품고 갈고 있었습니다. 주님, 아직도 문제를 풀어나갈 때 세상의 방법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외면하게 되고 세상의 방법만이 익숙하게 떠오릅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의 문제들을 내가 풀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께 오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높고 주님의 뜻은 내 뜻보다 깊은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의 손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다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이 새해 첫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